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7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나타내주셨던 7교회 말씀하시기 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나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인가를 되게 하다,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감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10절 하반절에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리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7 금촛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그러니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함이에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 같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정말 체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지신 적도 없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으신 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의 입고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잔멸합니다.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을 잔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멸살하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나 교회를 받게 했던 그 모습 앞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좋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를 정의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된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책망을 들을 수 있고 여전히 꾸지람을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성북교회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좋았을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눈으로는 보았을 때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좋은 것도 있을지 몰라요. 누구의 판단이 어떻게 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엄청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을 때에 엄청난 문화와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것이 발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부강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에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말 권세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2장 1절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거니시는 일들을 창세기와 계시록에만 기록하고 있고 그 중간기에는 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숨기 시작한 때부터 주님은 거기에 거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숨을 데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기둥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휴양지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곳을 거니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에게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병원에 갔다고 그럽니다. 몸이 좀 안 좋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 병원에서 진단하고 판단한 것은 아마 간에 생긴 이 종양이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양은 이렇게 겉이 이렇게 맨들맨들하지만 암은 삐뚤빼뚤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암입니다. 악성입니다. 그러니 수술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날짜를 잡고 정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겨서 단대 가지 않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을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금요일에 제가 보니까 처리할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도 그 앞마당을 걷고 계시길래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제가 암이래요. 악성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기도해 드리고 우리 예배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리하고 와서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는 때부터 감동이 되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검진 날에 가서 병원이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하는 말이 이상하다. 분명히 암이었는데 내가 오진한 거 진짜 아닌데 암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표적 관찰을 통해서 내년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내년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여전히 여기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거닐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